부흥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특세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를 넘어서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 혼란스럽기도 하고 좀 어둡게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낭망치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미래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서 새로운 미래,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실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일으키고 세대를 일으켜서 그 시대에 그 세대에 하고 싶으신 일들을 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미래를 준비할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들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았던 그 시대. 그 시대가 사사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시대가 암울하고 힘들었는지 누구까지도 이렇게 타락했냐면 종교 지도자까지도 대제사장까지도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있던 이 시대, 그러한 어두운 시대, 모든 사람이 정말 이 시대가 끝날 것인가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미래, 새로운 부흥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사 시대를 넘어서서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는 우리 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와 후손들이 사무엘처럼 쓰임받는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시작하고 새로운 부흥의 세대를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땅의 다음 세대는 다음 시대의 부흥에서 제대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대해야 할지,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그들을 세워가야 할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소서.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언제부터 준비하셨을까요? 오늘 사무엘상 앞쪽에 읽어보면 놀랍게도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 부모 위 때부터 이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 이 사무엘의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2명 있었죠. 바로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하고 한나라고 하는 이 부인이 2명이 있는데요.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한나에게는 아이를 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도 못 낳는 여자라고 하면서 이런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 한나가 너무 괴로웠었어요. 한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던 분인나 때문에 아기를 못 갖는 그 현실도 힘들었지만 이 한나의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그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간절히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볼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고백이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누구였냐?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음 시대 미래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사무엘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의 어머니 한나의 마음을 준비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받은 자녀들을 통해서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고 부흥의 시대가 다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나의 자식을 나의 자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드리는 그 바침이 있을 때 바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한나의 고백이 언제 나왔던 것인가요? 오늘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 괴로웠던 순간, 힘든 순간, 처절했던 순간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내 입으로는 결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바로 그가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을 바라보면서 품어야 할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자녀들을, 내 후손들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맡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많이 없지만 제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자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받은 모습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바로 하나님이 그때 부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시고 부흥의 세대를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후손들의 인생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내 자녀들을, 내 후손들을 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의 자녀를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진짜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진짜 아버지를 만날 때 그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일하심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자녀를 책임질 수 없지만 내 자녀를 영원히 책임져 주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을 맡아주시기를 바라며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은 자녀 1명, 2명밖에 안 나니까 이 자녀를요 못 놔요. 자녀를 시집장가 가도 못 놓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어렵게 얻은 아들이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부흥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드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방법은 오늘 한나가 했던 것처럼 바로 그 자녀를 위해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한나의 기도는 그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됐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언제까지 이어지는가? 바로 사무엘의 평생에, 한나의 평생에 이 어머니의 기도는 계속해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태어난 후에 젖을 뗄 때쯤 됐을 때 한나는 정말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이 당시 대제사장 엘리 밑으로 그리고 성막에 바로 이 아들을 보낸 것이죠. 그때부터 정말 이 한나의 손을 떠난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키워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이 키우시니까 하나님이 그 가장 암울했던 시기, 그 암울했던 시기를 회복시키고 부흥을 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겸비시키고 세우시고 쓰신 줄 믿습니다. 한나가 그때부터 했던 일은 오직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아비 세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인생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한나가 바로 이 사무엘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위해서 했던 일은 바로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심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이 젖을 뗄 때에 되었을 때 이 한나는 사무엘을 성막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와 말씀으로 자라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무엘이 만났던 그 하나님은 사무엘의 인생에 평생에 함께 하시며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든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계승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계승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고 다시 부흥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도하는 세대로 세워야 합니다. 아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세대로 세워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씀은 사무엘이 조금 컸어요. 12살 정도 되었을 때 그때를 바로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이 이 당시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때가 어땠는가?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고 이상도 많지 않았던 그런 때였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암울했던, 바닥을 치고 있었던 그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시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이상이 없는 시대, 이 이상엔 꿈과 비전, 즉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없었던 시대, 영적으로 너무 어두웠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기서 우리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리고 사무엘 사이에 있었던 아주 중대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엘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의 눈이 어두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만 어두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 바로 영적인 안목이 어두웠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나라의 그 당시 민족의 사사였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영적인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일이 그에게 보이지 않았던 그때였다는 거예요. 이때에도 엘리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자리에 눕는 것이 뭐 그리 이상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대는 어두웠지만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지금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등불이 꺼지지 않고 이 등불을 붙여주실 대상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등불을 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사무엘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이란 성막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성막에 지금 사무엘이 누워 있는 거예요. 왜? 엘리는 누워 있는데 사무엘은 거기 성막 안에 누워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무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사무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남들이 다 잠을 자고 있을 때 성막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서 성막으로 달려오는 사람, 주의 전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데 이 시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무엘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세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그리고 청소년 캠프 수련회를 통해서,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무엘과 같은 세대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아멘. 드디어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를 불러주셨는데 그는 지금 처음 하나님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부르는 건지 엘리가 부르는 건지 분간이 안 가요. 그래서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불렀냐고 물어요. 안 불렀대요. 들어가서 누워라. 그것을 3번이나 반복한다는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이 찾아오고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잘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3번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엘리가 깨달아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내려오셔서 엘리가 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9절에서 10절 보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 가르침을 받고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바로 이렇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엘리였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웠던 종교 지도자, 영적으로 너무 어두웠던 이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사실을 한 번 더 깨달아야 돼요. 엘리도 한때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엘리도 한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엘리도 한때는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았던 거죠. 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불렀을 때 어떻게 반응해라. 이것을 알려주었던 거죠.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엘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먼 옛날의 추억인 거예요. 분명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가르칠 수도 있었지만, 문제는 현재 그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종교 지도자예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지만 그에게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거룩한 일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과는 너무나 멀었던 사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의 만남이 옛 추억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엘리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뜨거움이, 그 간절함이 옛날 이야기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맨날 왕년 신앙 얘기하지 말고 지금 신앙, 현재 신앙 얘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바로 오늘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이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롭게 타오르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고 주님을 경험하는 자리고 체험하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부를 때 어떻게 사무엘이 반응합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요, 내 할 말만 하고 밖에 일어나 버려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딱 하고 일어나 버린다니까요. 사 가니까 이게 일찍 나가야겠다. 이 정도 기도였으면 많이 했다.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돼요.
주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기도하고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들어야 그대로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새로운 꿈과 비전과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계획은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그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 우주의 창조자, 바로 역사의 주관자, 그분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나의 요구를 말하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기도하는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세대에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대로 세워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대로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올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한 사무엘에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예언자의 사명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누가요? 사무엘이요. 여러분, 그리고 그가 전했던 하나님이 주신 바로 첫 번째 메시지의 대상은 누구였냐? 바로 대제사장 엘리였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사무엘 나이가 12살이거든요. 여러분, 가장 작은 어린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가장 영적으로 높은 지도자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거대한 영적인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작은 소년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메시지를 그 땅의 최고의 지도자에게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자녀들은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깨웠던 사람이 12살 소년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회복을 명했던 사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선포했던 사람이 12살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세대는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쓰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손들도 쓰실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쓰고 싶으신 거예요. 쓰고 싶은 거예요. 이 부흥의 세대가 빨리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 세대를 하나님은 쓰고 싶은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게도 사무엘을 통해 엘리에게 전해졌던 그 메시지는 바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해서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걷게 하는데 실패했던 거예요. 다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좋아하는 대로만 해줬던 거죠.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엘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조금 내려오셔서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의 평생에 그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은 모두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시대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변화와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여러분,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이고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그러므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즉 이스라엘 전체가,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고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 그 시대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시대는 분명히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었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여지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사무엘상이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바로 사무엘을 통해 민족적인 예배와 회복, 민족적인 회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민족은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세대였고 그 세대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이 바로 그 세대와 그 시대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민족은 패배했던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기 시작하고요, 무엇보다 사무엘을 통해서 너무나도 혼란스러웠던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왕정시대가 시작돼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왕 사울 왕이 있고요, 다윗 왕이 있지요. 이스라엘은 이때에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최고의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던, 바로 기도하는 자로 세워졌던 한 사람,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맡겨진 바 된 한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얼굴을 사모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세대가 깨워지고 그 세대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다음 세대 부흥은요, 한번 횟가닥 하는 애들이 나와야 돼요. 네. 횟가닥 하는 애들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요즘에 교회마다 횟가닥 하는 애들이 안 나와서 문제인데요, 교회마다 횟가닥 하는 애들이 나와야지.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학교에서 막 이렇게 혼자 다니는 애들 말고요, 학교에서 막 좀 영향력도 있고 막 힘도 있고 인기도 있고 이런 애들이요, 주님 진짜 제대로 만나면 이 횟가닥 해버리면요, 진짜 그 아이들 통해서 부흥이 일어난다고요. 예. 그런 자질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영향력도 있고 인기도 있고 이런 아이들이 저희 교회 안에 있다고요. 다음 세대 얼마 되지 않아도 그럴 만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바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아이들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그런 갈망들이 일어나는 아이들이 될 때에 이런 부흥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후손들을 그렇게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을 쓰셨습니다. 오늘도 이 사무엘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교회는요, 어른들이 너무 기도하지 않는 교회였는데 은혜를 받고 횟가닥한 아이들이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장년들이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도 기도하는데, 애들도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냐, 막 그러면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다음 세대, 이 땅의 차세대와 이 땅의 대학 청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얼마 있지 않은 이 다음 세대들이 바로 이러한 세대들로 일어나서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이 우리 산성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세대가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러한